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스토리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다녀보셨으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그 스토리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 스토리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동감하고 공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런 표현, 만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로 된 어떤 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고 통찰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우린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못 맞힐 리가 없어. 생각의 전환만 조금만 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골자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큰 자 앞에서 작은 자가 이겼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는 이유는 현실이, 삶의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이 큰 존재로 내게 눈덩이처럼 늘 커져만 오는 것 같이, 오늘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괜찮을까? 아니요. 내일 또 생각지도 못한 눈덩이와 같이 불어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를 찾아오죠. 골리앗은, 내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인가? 골리앗은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상대할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이기는 것 같이,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이야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다윗을 부르시고 그 전투에 나가게 하시고, 그 전에 물맷돌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연습의 그 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치며 나아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갑자기 찾아온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는 그 신이 지금 전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 한 육중한 장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졌든지, 얼마나 좋은 체격 조건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기선제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요, 완전히 지금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선제압에 완전히 눌려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골리앗은 말씀해 보면 키가 2m 85cm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윤기훈 목사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요. 근데 그 윤기훈 목사님께서 1m 80 이상인데 그보다 100cm 더 커요. 얼마나 그 옆에 서면 서기 싫을까요? 너무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측정을 해보면 57kg에 달했고, 철창과 큰 단창과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쭉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와 겨룰 수 있는 사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이 모습에, 그의 말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밖에 지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 사울이죠.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에 놀라 크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방인 골리앗, 이 블레셋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죠. 11절 보면 이 골리앗을 그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쫄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질병입니까? 당신은 암이군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선고입니까? 나의 고질적인 연약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만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조롱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가 그러고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냐?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는 것 같냐? 지금 네 꼬라지, 너의 상황 봐봐 라고 만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 앞에 서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작은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승리의 작은 경험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승리했던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처음에 가게 됐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게 됐죠.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격분이 일어납니다. 의분이 일어나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격분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가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과거에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맹수들을 쫓아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다윗이죠. 가족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럼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 뭐가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양들은 다 형들이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홀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왔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만났던 그 맹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켜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양을 지켜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내는 그 거친 시간을 보낼 때 나로 하여금 맹수들을 잡게 하시고 양들을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내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키셨고 그분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여러분 다 잊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단련된 그 시간들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상반된 모습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압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잖아. 라는 그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잊어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들이 지금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우리 사울 왕께서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딸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저 사울 왕에게 재물을 받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저 나의 생존과 내 삶의 로또와 같은 일을 위해 싸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욕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가 다윗이죠. 하나님은 모욕당하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45절 말씀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두렵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안위와 나의 생존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오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숨죽여 만드는 그 문제 앞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고
내 손잡아 이끄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